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부 등록하셨습니다. 은퇴 장로님이시네요. 송희재 장로님, 권정현 집사님. 다이얼 뒤쪽에 계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렇게 쭉 교회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던 장로님과 귀한 가정 보내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또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생애가 앞으로가 더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가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장로님 부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위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풍성함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물을 드린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이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노래하며 또한 주차와 차량 운행으로 예배 안내로 방송실과 재정부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의 귀한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학업의 현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로 이미 나왔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홍천종합체육관에서 2부, 3부 예배를 합해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차량 운행하신 분들은 30분 전에 차량 운행되니까 그 차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개인 운전해서 오신 분들은 10시 30분 전에 한 15분 정도까지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는 좀 조심스러운데 재작년 우리가 한마음운동회 할 때 다 개인적으로 뭐 하나씩 받아가셨죠. 여러분 가져오신 것 서로 이렇게 교환한 것처럼 되었는데 이외에서 아마 경품을 좀 찬조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혹시 이제 강대상 보시면서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강대상이 바뀌었죠. 바꾼 이유가 이전에 이미 강대상도 충분히 좋은 것이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설교하러 다니고 또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항상 이 강대상은 늘 숙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키가 좀 크니까 다른 교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강대상 높이가 안 맞으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되게 이렇게 몸도 힘들고 옆에서 보신 분들도 뭔가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 강대상은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가정이 본인 가정에서 좀 하겠다라고 해서
헌신해 주셨고, 또 이제 강대상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전에 강대상을 헌물하셨던 분이 기쁨으로 이렇게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은혜롭게 잘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참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손잡기 어색하신 분들은 그냥 눈을 맞추고 우리 잘 삽시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했고 또 병이 없이 긴 시간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중국의 진시황이 그 어지럽던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권력과 또 부와 모든 것들을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 영생불사를 원했고 또 그런 불로초를 찾아보라라고 신하들을 명령해서 몇 신하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것들을 찾으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되지 않는 야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예전보다 한 16년에서 20년 정도 수명이 길어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지금 나이에서 한 16에서 20살을 빼면 그게 예전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빨리 계산하세요. 빨리. 한 16년에서 20년. 16년 빼기 힘들면 20년 빼면 돼요. 저는 30살. 어찌든지 사람들은 이 기술을 위해서 또 의술로 점점 긴 수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역시 이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냉동 상태로 자기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지금 의술로로 고치지 못하면 급속 냉동을 해서 예를 들면 100년 뒤에 그 해동을 하고 그때 발달된 의술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를 읽은 기억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죽음이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죽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두셀라를 비롯해서 900살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도 때가 되어 죽었다라고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과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몸을 떠나 이런 표현이 있고 또한 장막집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표현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 우리 인생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집을 떠나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삶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죽음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읽었던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담대히 원한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을 기다린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역시도 지금 여기에서는 믿음으로만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 몸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사랑하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 주님 보고 싶으시죠?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 그 주님을 눈으로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입니다. 군대 간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엄마들이 더 그러는데, 첫 휴가 나오기 전까지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잘 알죠. 여러분도 이미 경험했고, 그러다가 그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를 찾아와서 그 집에 계시는 엄마를 부르며 올 때 그 기쁨이 있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기쁨.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하며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못지않게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 그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 이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바울만 이런 것을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 사도 역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고백과 그리고 오늘 이 요한 사도의 이 고백을 함께 합쳐보면 나는 속히 주님을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인생을 마감하였을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는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고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이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어떤 이단들, 사상들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은 죽게 되면 연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가르침도 있고, 또 사람은 죽게 되면 죽음 그 이후에 끝없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귀신론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으면 곧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길을 굳세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또한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고백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힌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거절할 수 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인생의 시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함께 바울의 고백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오늘 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물어야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일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인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그 모든, 심지어는 취미 생활까지도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우리가, 죽어 있던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 얻은 자가 되었고 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받은 은혜를 안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두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먼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재판정을 말합니다. 재판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던 바로 그곳이 베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서서 신문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모두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이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인가? 그것은 지옥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 지옥 심판에서 면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심판이, 성적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기쁨이죠, 기대죠.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묵직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벌거벗은 채로 우리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했던 생각,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고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뭐 괜찮겠죠. 드러나면 끝이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각 사람의 공적이 불로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 그 심판날에 어떤 삶은 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삶은 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남게 될 것이고 나무나 짚이나 풀은 불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셨죠. 한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물론 달란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그 계수하는 자리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종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것에 더하여 넘치게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그러지 못했던 그 종에게는 주의 징계가 또 엄히 꾸짖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는 어떤 그 성적표 같은 것이 있겠죠. 도덕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순결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받을까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은 우리는 어떤 점수를 받을까요? 믿음과 인내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는 어떤 점수를 받을까요? 주의를 지키는 그 삶에 대해서는 어떤 점수를 받을까요?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점수를 받게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점수를 받게 될까요?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점수를 받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보니까 생명책이 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책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름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새끼를 사는 동안 이미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행위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 책이 펴지고 우리의 인생이 기록된 것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의 알뜰한 유혹을 당당하게 물리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인 또한 육체적인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살아가니까 나도 뭐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주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익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한번 눈 감아서 그 죄의 탐욕에 빠지는 것,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 앞에 보여질 때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죄를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싶을 때, 내 마음에 풀리기 위해서,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고 싶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것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대충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쓰면서 분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묻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떤 예배 기뻐하실까? 몸만 와 있는 예배일까? 아니면 이 시간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적당하게 헌신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 헌신 안에 내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그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만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이익만 챙기는 그 관계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들을 사랑하며 품고 사는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물어야죠. 이제 우리가 가을에 또 전도축제를 하게 됩니다. 전도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늘 했었던 것 또 해야 되나? 나는 안 되던데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안 돼. 올해 또 해야 돼? 누군가 열심히 잘하겠지. 나는 옆에서 그냥 옆에서 서포트만 잘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대답할 것입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 영혼, 그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 물음이 제가 만들어낸 물음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떤 전쟁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 경고해야 한다. 무슨 경고입니까? 전쟁에 대한 경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그거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매기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주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동시에 두려움의 날이죠. 왜 기쁨의 날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배울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고 배반하지 않고 순전하게 살아갔던 그 눈물의 생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참 잘했다, 내가 참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날은 또한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숨겼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습관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깨끗하게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삶을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관심 가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도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이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칭찬의 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과정과 전도축제를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찾으시는 그 영혼을 향한 그 기쁨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홍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홍천 땅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픈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주님 배울 날 소망하며 매일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홍천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한 홍천 땅에 또 이 민족과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상급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참 잘하였다, 그 칭찬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삶이 주 앞에 영광 돌릴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생에 주님 기뻐하실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부탁합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회복과 자유함과 치료의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능력으로 주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백성하는 복된 삶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우시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과 또한 그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주님을 대면하는 시작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소망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헛된 그래서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남은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시사 그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날을 오늘부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